백허진 성경공부와 학습활동 강의를 맡은 저는 서울제일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혜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교사들, 또 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요즘 아이들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갈수록 나 때와 좀 다른, 나 때는이라고 많이 하죠. 나 때와는 많이 다른 이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많이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잘 하셨죠? 저는 집이 고향이 대전이에요. 사역지는 서울인데 그래서 지금 집필하느라고 계속 대전을 못 갔다가 거의 올해 처음으로 엄마 밥을 먹었어요. 집에서 엄마 밥을 아침에 먹고 나왔는데 제일 맛있는 밥은 뭐니 해도 엄마 밥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미역국 하나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냐면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밥을 정성껏 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는 심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 프로그램을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사용을 해요. 제가 10년째 지금 여기서 집필을 하고 어린이 구성도 하고 지금 청소년 집필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저희 아이들이 다 썼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집필했고 저희 전사님들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3시가 아직 안 됐는데 6시 안에 프로그램까지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적어놨다가 체크를 해주셨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캠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도 재밌게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 막 올리세요.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적었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공부랑 학습활동 백허진을 같이 저랑 할 거고요. 그리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운영 강의랑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쉴게요. 5분 해서 2번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백허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주제 강의 하실 때 그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1과 2과 3과로 나누어서요. 총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각 과가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지? 1과의 키워드 기억나세요? 맞아요. 약속이에요. 네, 약속. 2과의 키워드 기억나세요? 심판이에요. 3과의 키워드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오늘 배우셨을 텐데. 자, 1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과 소망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거예요. 자, 2과는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2과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3과는요. 비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PPT는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중심 개념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니까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크게 읽을게요. 그러나 같이 읽자고 제가 계속 요청을 드릴 거예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됩니다. 1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심 개념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중심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과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 딱 장착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의 중심 내용입니다. 시작! 심판,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3과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이블 스토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재밌게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이랑 좀 달라요. 프로그램이랑 다른 것은 학습의 영역으로 아이들이 고민해보고, 적어보고, 그려보고, 색칠해보고,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바로 여기 백커즌에 있는 학습 활동입니다. 바이블 스토리는요, 총 3과예요. 1과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데오빌로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편지라는 제목으로 볼 거고요. 2과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새길 말씀으로 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라는 제목으로 볼 거고요. 3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본문으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거예요. 그런데 자, 유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거 봐봐, 선생님이 이랬어, 요한이 이랬대 하면서 막 역할극도 하고 재밌게 하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해보셨어요? 다 청소년 해보셨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전사님 싫어해요. 제가 거기서 막 역할극 하고 있으면 전사님 왜 그런 거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맞게 스토리를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1과는요 독백 형식으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받아서 나 그때 그랬지 회상하듯이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썼고요. 2과는요 만화예요. 네, 재밌게 이 만화 그리느라 아주 그냥 전사님 만화 구성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만화 형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3과는 인터뷰. 사도 요한이 기자랑 인터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3과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인터뷰식으로 구성을 해서 재미있게 본문 바이블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할게요. 1과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 활동을 하냐면 재림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물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2과는요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북프리뷰를 할 거고요. 3과는 역사 이야기로 성결교회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보 받으셨죠? 거기 QR코드 찍으시면 성경 공부 가이드가 나와요. 네.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거기에 성경 공부 가이드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교사 진행하는 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QR코드 사용하는 거 모르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전사님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네이버 QR코드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은 저는 노트바이브라 몰랐는데 요즘 핸드폰은 카메라도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된대요. 그리고 또 어플 들어가서 QR코드 이렇게 찍으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공과 성경 공부에요. 저희가 QR코드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꼭 필수로 다 QR코드를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QR코드 사용하는 거 모릅니다, 다운받는 거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두 분을 이렇게 계속 쳐다봐 주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네,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꼭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다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표정을 아까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고, 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저희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QR코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가이드 5페이지 5페이지부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재 다 받으셨나요? 다 구매하셨나요? 학생용 교재? 네. 저희 정말 야심차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려고 같이 고민도 하고 페이지 구성도 하고 크기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요즘 아이들 두꺼운 거 싫어해요, 그죠? 되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성경책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들고 다녀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걸로 해서 명찰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요게 학습자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과 시작을 할 건데요. 한 면을 다 펴면 그 면은 그냥 1과예요. 네, 이게 1과예요. 그 다음 2과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또 한 면을 다 펴면 2과고요. 또 한 면을 다 펴면 3과예요. 그래서 병풍 접지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겨서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1과는 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과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중심 개념은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다. 생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장 11절 말씀이고요.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약속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재림의 약속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한다. 이것이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아이들이 금방 기억하겠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가 쓴 서신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첫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참 어려운 이름이에요.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죠?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포함해서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데오빌로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신분이나 지위나 상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쓴 누가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천 이전의 내용, 그 내용은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한 차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의 독백 내용을 보시면, 맞아, 그때 누가가 줬던 편지가 나한테 큰 힘이 됐었지, 이렇게 회상을 해요. 즉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서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는 이미 편지를 한 차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를 통해서 이 서신을 받게 된 거예요. 승천 이후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당시 AD 60년대에는요, 정치적으로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온갖 미신이 섞인 혼합 종교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음란한 종교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데오빌로의 상황입니다. 이런 음란한 종교들이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가 왜 중요했냐면요, 이 편지는 왜 중요했는가? 이 편지는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준 거예요. 이 누가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온갖 음란한 종교들과 문화적
문화적으로 막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데 이 편지가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이 믿음이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믿음이 없던 이방인들은 믿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었던 편지가 바로 이 서신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배경, 사역자들도 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치려면요,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이 또 이제 교사들과 스터디 하실 때 교사 진행하는 교육 이해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읽고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저희 교사들이랑 이 캠프 준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꼼꼼하게 읽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내가 더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게 왜 사도행전의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이랑 스터디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내러티브를 볼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의 독백 형식으로 이 서신이 쓰여져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기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동안에 가르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다가 하늘로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멍하니 보고 있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그리고 텅 빈 하늘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1장 11절 세계 말씀 본문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중요한 선언을 남기게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과를 통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요, 시시때때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기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과에서. 이 과를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즉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던 건 우리가 언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또 언제 우리가 주변 나라를 굴복시킬 것인가,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회복된 나라, 그 나라를 제자들이 너무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던 겁니다. 즉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됐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회복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을 또 약속하셨어요. 이 재림을, 예수님 다시 오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도와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이 과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과를 배우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또 이 과를 가르치실 것입니까? 정말 저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되게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얘네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말 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졸업한 지가 20년이 됐으니까 다른 갭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점점 나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거 조그만 주면 막 받아먹고 좋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정말 나 때는 아니요? 나 때는 먹을 거 하나 주면 막 왔는데, 교회 왔는데 지금은 먹을 거 주면 집에 와서 먹으면 돼요. 친구랑 먹으면 되죠. 카드 긁으면 돼요. 이런 상황인 거죠. 먹을 거를 해결이 안 돼요.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야, 재밌는 놀이 있어. 교회 와. 이런 거 전혀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코로나19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아이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 아직도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연락이 안 돼요. 집에 막 찾아가고 그러는데 찾아오는 거 싫어하고 밥도 안 먹어주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전사님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 전사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지 내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계속 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캠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아이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1과의 내용을 바이블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요, 데오빌로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편지입니다. 이 과를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학습자용 교재, 이 부분, 딱 이 한 면만 보면 돼요. 이 한 면을 가지고 모든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먼저 아이들과 제일 중요해요. 제목을 읽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목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목을 읽고요. 그리고 새길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텍스트들이 있어요. 이 텍스트는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하면 됩니다. 뭐 역할을 좀 분담해서 돌아가면서 읽게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읽을 때 제목이 뭐였죠? 데오빌로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편지. 막 손꼽아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편지를 받고 난 뒤에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막 이렇게 독백, 혼자 말하듯이 독백처럼 이렇게 아이들 그 느낌을 살려서 또 읽어봐. 이렇게 주도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읽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요. 한번 여러분 찍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찍으셔도 되고요. 여기 큰 거 보이죠? 저기 찍긴 좀 그렇죠? 저거 찍으셔도 되고, 한번 찍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요셉 학생이 읽어줄 거예요. 요셉아, 일로 와봐. 요셉이가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자. 지난번 누가가 보내준 첫 번째 편지가 생각나다. 그때 누가의 편지가 내게 큰 힘이 되었었지. 나오네요, 그죠? 읽고 나서 교사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기대를 좀 심어주세요. 누가의 편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았대. 데오빌로가 누굴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얘들아, 한번 들어보자. 지난번 누가가 보내준 첫 번째 편지가 생각난다. 그 편지는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지.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 부활과 승천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리고 나와 같이 믿음이 흔들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와주었던 참 고마운 편지였지. 생각해보니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주변 나라들의 영향으로 온갖 미신과 혼합 종교들이 가득했고,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들을 때마다 정말 혼란스러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때 누가의 편지가 내게 큰 힘이 되었었지. 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QR코드를 찍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얘들아 어떤 내용일까 기대감을 심어주시고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짧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누가의 편지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하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보자. 자, 다음 읽어볼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교사의 주도하에 기대를 심어주고 스토리를 음성을 들려주고 짧게 정리해주고 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누가 읽는 걸 보고 지루해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성도 들려주고 참여도 시키고 읽기도 하고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QR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쭉 4개의 QR코드를 찍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교사용 진행안에 QR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에까지 다 한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얘들아 여기에 괄호가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으면서 채우면서 읽어보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괄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괄호를 채우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QR코드가 여러분 교사 가이드 안에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은 선생님이 찍어서 들려줄게 하고 바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들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성화는요 가장 마지막에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성화 도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보자.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네네, 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아기 천사들이 보이고 밑에 이렇게 뭔가 놀라는 듯한 그리고 사람들도 보이고 여러 명의 사람들도 보이고 하늘에서 뭐가 막 비치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성화는요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성화예요. 여러분 교사 가이드에 이 성화에 작품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해설을 읽어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미술관 가면요 그냥 볼 때는 이게 뭐야 했다가 해설을 들으면 와 그런 거였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이 성화도 유의 깊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봐야 아이들이 막 상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눈으로 한 번 더 보면서 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사 진행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스토리를 마치면요 이제 학습 활동을 진행을 하게 돼요. 인물 이야기인데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린 사람들로 해서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계속 보고 계시죠? 쭉 피면요 한 면에 한 번 딱 피면 여기 이 한 면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5명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초대교회 교인, 이성봉 목사님, 박봉진 목사님 그리고 찰스 웨슬리에서 5명 재림의 약속을 기다린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읽게 하고요. 나는 베드로야. 난 찰스 웨슬리야. 이런 마음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물론 아이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읽을 거예요. 그래도 잘한다 예쁘다 하면서 잘했어 하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활동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괄호랑 이렇게 들고 있는 명패에 자기 이름을 적고요. 이 부분은 이제 표정,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나도 재림의 약속을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결연한 그런 마음을 담은 표정을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앞에 읽었던 5명의 사람들처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내용을 기도문을 써도 되고 시를 써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형식 자유롭게 그러나 진지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활동이 마치면 교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과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과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과를 볼 건데요. 2과 3과는 볼게요. 펴서 반대로 접어주세요. 네, 반대로 접어주세요. 반대로 접으시면 한 면은 다 2과고요. 한 면은 다 3과예요. 한
3년 다 이걸 하면 다 산 거예요. 접힌 부분대로 다시 이렇게 접으시면 여기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서 끝. 네.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고 아니면 쫙 펴서 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과 학습자용 교재는 교사 가이드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과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말씀은요, 아모스.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이번 본문이 아모스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본문을 했냐고. 근데 여러분, 저희도 스터디하면서 많이 배웠고요. 우리 교사들도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모스, 그리고 베드로서 말씀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볼 거고요. 중심 개념이 아까 읽었던 거, 심판, 종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세이고요. 세 개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세 개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교육의 목표는 이 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세 번째,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 이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모스 배울 준비? 되셨어요? 네. 저랑 함께 따라오시다 보면요,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이 불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정의와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불의한 이스라엘 모습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기로 한 그 스토리가 앞에 있는 아모스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7장에서 9장의 내용을 볼 거예요. 우선 그 앞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부했어요. 부득한 나라였고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온갖 살인과 간음과 온갖 사회악이 너무나 가득했고요. 그리고 힘있는 자들은 계속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재물을 착취하고 또 향락에 빠져있고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저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던 것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여러 차례 징계를 하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낱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언약 불순종과 그리고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하세요.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멸망할 거예요. 돌아오세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크게 할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5가지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게 우리 본문이 7장에서 9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이니까 봐야지 하고 막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 환상이 시작돼요. 그게 앞에 있는 이 당시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육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이제 7장부터는 뭐냐면 그 아모스가 본 환상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메뚜기 때 환상의 모든 장면
재물이 초토화가 되는 메뚜기 떼 환상을 보게 되고요. 또 징벌인 불 환상을 보게 되고요. 또 다림줄, 심판의 기준을 상징하는 이 다림줄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림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다림줄은 뭐냐면요. 건축할 때 수직이나 수평을 맞추는 그런 도구,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만약에 어긋나면요, 그 건물 다시 헐어야 돼요.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다림줄입니다. 즉,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다림줄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객관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담은 게 바로 이 다림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름 과일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성전 파괴 환상을 보게 하세요. 즉 이것은 이제 사회 불의,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불의와 거짓 종교로 인해서 말씀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목마르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까지 파괴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좀 돌리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이 메시지가 이 과의 핵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아모스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후서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봤는데요. 그 아모스에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심판하셔를 가르쳤는데 이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심판은 멸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심판하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신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고 이제 소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즉, 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성도가 이 땅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성결하게 살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자. 성결하게 사는 동기가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이 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심판이 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나 그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 그럼 재밌는 거 진짜 많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사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기쁨,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이겨요. 영혼의 기쁨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저도 처음에 애들에게 재밌는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 재밌는 거 막 다 사가지고 했어요. 아무도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영혼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기쁨을 소망하는 아이들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의 이제 스토리인데요. 정의를 물같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되게 어렵죠. 정의, 공의, 심판. 일단 심판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얘들아 심판 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심판 받아? 무서운 거,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이 과를 배우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심판 두려운 게 아니구나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 공의, 얘들 어렵지? 이 단어에 대해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단어야.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드니? 하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먼저 끄집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뭘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정의, 공의 뭘까? 한번 우리 바이블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보자,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 볼게요. 한번 쭉 보셨을 수도 있고 오늘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토리를 쭉 보면 이렇게 세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친구 2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 3명이 나오고요. 아모스가 나오고 예수님 8명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1인 2역을 할 수도 있겠죠. 역할을 분담해서 이 만화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제일 보이는 게 이거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만화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거 읽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화에 그렇게 있어요. 아니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학생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또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야, 다 그런 거야. 세상 다 그래. 포기해.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등장해서 이제 그 아모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스토리예요.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된 거예요. 그 이야기 다 듣고 이제 나도 그럼 이제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결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화로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좀 언어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낯설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어른들이 보기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쓰는 그런 어투로 구성을 했고요. 이걸 보면서 아이들이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대입해서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만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학습 활동을 할 거예요.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님의 이야기를 학습 활동을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만약에 에어컨을 껐어요. 상상해볼게요. 에어컨을 껐어요. 10분이 지났어요. 너무 더워. 그런데 제가 사이다랑 똑 따서 드렸어요. 사이다랑 드시겠죠? 어떤 기분일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다. 속이 막 찔리는 것 같네. 이 사이다는 참고로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 굉장히 시원한 사이다입니다. 이걸 마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원하죠? 여러분, 이 판사님이요, 사이다 같은 분이에요.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판사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에게요, 굉장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영상 같은 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꼭 보세요.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막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시는데 애들은요, 엄청 속이 시원해요.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호통 판사, 그래서 이 별명이 붙었어요. 호통 판사로 유명한 그런 판사님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책 중에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이 책, 그래서 북프립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내용 스토리를 보고 질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이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님 이야기를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요, 밑에 보면 토론 과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할 건데요.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천종호 판사님은 왜 그렇게 호통을 치셨을까? 그때 호통을 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뭘까?를 아이들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베드로후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 개의 질문을 함께 아이들이 나누게 하고요. 그 유튜브에 쭉 진행을 해도 되는데요. 유튜브를 보고 진행을 해도 돼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오토마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막 보고 싶지 않으세요, 유튜브? 그 유튜브에 청소년 범죄를 마음으로 판결하는 천종호 판사, 여러분 교사 진행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영상이 하나 나와요. 그 영상을 보고 4분 30초까지 있는데 3분 10초까지 끊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본 다음에 읽고 토론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게 교사 가이드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과 이 학습 활동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그럼 3과 진행하겠습니다. 네, 3과는요, 마찬가지로 학습적 교재는 뒷면, 뒤집으시면 돼요. 뒷면에 한 면이 전부 다 3과의 바이블 스토리와 학습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과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고요. 로마서 14장 17장 두 개의 본문을 다 다룰 거예요. 아까 2과 할 때 깜짝 놀라셨죠? 아모스. 근데 3과 하니까 또 놀라겠네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사실 설교 때도 많이 안 쓰고요. 우리도 많이 듣지 않고요. 이단들이 하도 많이 이걸 써가지고 참 조심스러운 해석이나 이런 부분도 다루기도, 내용도 어렵고 조심스러운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재림의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역시 아모스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중심 개념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하며 살아간다. 세 개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교육 목표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을 아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죠. 마지막으로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림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삼과의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삼과를 볼 건데요. 삼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요, 7 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환상을 봐요. 인과 나팔과 대적과 최후의 심판,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환상들은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환상, 그게 21장, 오늘 우리 본문인 21장에서 22장에 나오는 그 환상이에요. 그 부분을 다룰 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마찬가지로 아까 데오빌로의 그 상황이 중요했던 것처럼 시대적 상황,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때에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요한이 본 이 환상은요, 그때 당시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 새 하늘과 새 땅, 이 환상은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줬던, 희망을 줬던 그런 환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핍박을 받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모습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태초의 죄, 저주, 태초의 죄로 인해서 받은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희락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도 본문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단순히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는요, 속죄받은 상태, 구약에서는 채테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의였습니다. 자, 평강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평강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 끝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화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 우리 좀 졸린데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눈으로 인사해볼까요? 입으로 못하니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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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은요, 평화의 상태인데요. 이 단어는요, 막연한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평화냐면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아까 얘기했죠, 전쟁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전쟁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이 희락은요, 기쁨, 즐거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느끼는 희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느끼는 영혼의 기쁨을 이 희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기쁨, 재미,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생기는 그런 기쁨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의가 지속될 때 평강이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서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림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요.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삶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재림 3과까지 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1과에서 약속을 배웠어요. 예수님은요, 약속하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그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그러니까 얘기했죠. 성결하게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게,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요, 끝나지 않아요. 그 비전을 가지고 전해요. 선포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있으면 막 얘기하잖아요. 나 어제 뭐 샀다? 막 하고 싶어요. 뭐 좋은 거 있으니까. 그죠? 복음의 기쁨 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전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몰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고 소망하게 됐고 나는 이제 심판을 받아도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럼 여기서 안 끝나요. 전해요. 비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 3과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재림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준비하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이블 스토리는요,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거예요. 근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네, 뭐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이제 복음 제시할 때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거 질문하는데,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도 물어보는데, 애들이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괜찮대요. 자기 그냥 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이 질문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 변화된 반응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그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어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교육이 위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가 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많이 듣지 못한 그런 책이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어서 다들 창세기부터 읽고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잘 읽지 않는 그런 책이지만,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읽어보자 도전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이 무엇일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하면서 이끌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읽고 또 세계 말씀을 같이 읽고 내용을 함께 보는데요. 기자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아이들 역할을 1과에서 했던 것처럼 2과에서 했던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둘만 대화를 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사도 요한 역할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기자 역할을 선생님이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QR코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1과에서는 QR코드 딱 찍으면 음성이 나오잖아요. 3과에서는 똑같이 하지 말자. 그래서 뭐가 나올까요? 동영상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찍어서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잘 보이겠죠? 혹시 없는 분들은? 상징, 계시, 예언.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이시나요? 더 쉽게요. 그럼 제가 환상을 보던 그때의 모습과 상황을 이야기하면 되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는 직접 인물이 등장해서 조용히 계신 분이 지금 뒷모습을 보시지만 굉장히 열심히 찍으셨어요. 이러고 하면서 찍으셨거든요. 이번에는 좀 영상, 인물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도 이렇게 영상을 넣었고요. 교회별로 뭐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이렇게 두르고 역할을 하셔도 돼요. 재밌게 직접 하셔도 되고 운영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상이 제공되니까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요한계시록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질문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상징, 예언, 계시 아주 너무 어려운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와서. 그리고 그러면 그가 봤던 그 소망을 주던 환상이 뭐예요? 질문을 해요. 그럼 또 사도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의화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뭔가요? 하면서 또 질문을 해요. 이렇게 주고받는 기자와 함께 인터뷰하면서 이 스토리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다 왔어요. 마지막 상과 역사 이야기입니다. 인물 이야기, 북 프리뷰, 상과는 역사 이야기로 이제 학습 활동을 마무리할 건데요. 성결 교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참고로 아이들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 뭘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서울제일교회, 서울제일교회요. 이렇게만 대답해요. 교단은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해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속한 교단 잘 알고 있을까요? 생각도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게 저였어요. 제가 여기 지금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대전 출신 여기 충일교회라는 곳에 다녔을 때 모교회거든요. 거기서 롯데 신앙이었어요. 중학생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혜민아, 우리 교회 이름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충일성결교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교회 앞에 이렇게 일로 와봐. 교회 앞에 그러면서 차례대로 읽어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일교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전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교회 이름을 불러볼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충일교회요, 충일성결교회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그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유심히 잘 안 봐요. 그리고 성결교단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 배울 기회도 없고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결교단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좀 알 수 있게. 애들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장로교가 뭐예요? 감리교가 뭐예요? 성결교가 뭐예요? 교단이 왜 있어요? 막 질문해요. 의외로 궁금한데 질문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 적어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습자용 교재를 보시면요, 성결교회의 배경, 그리고 해산은 다 신학생들 계시죠? 신학생들 되게 많이 배웠죠. 김상준, 정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을 좀 짧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짧게 정리해서 다뤘고요. 배경과 그 다음에 해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요. 거기서 우리는 유일신앙인데 일제는요, 천황의 식민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게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이 재림의 교회가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민족 말살 정책에 반대되는 핵심되는 교리가 바로 재림의 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산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단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켰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나타내는, 여러분 백합 맡아보셨어요? 굉장히 진하죠.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우리 교단의 로고예요. 그죠? 엄청 크게 보이죠? 네, 이 로고예요. 그래서 그 교단의 로고에 담긴 의미가 학습자 교재에 간단하게 적혀 있거든요. 색들이 상징하는 거, 의미들 적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색칠을 해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저희가 이걸 해보면서 저희 전사님들이랑 해봤어요. 색칠을 한 땀 한 땀 보여줄게요. 저는 너무 싫어하는데 이렇게 색칠했어요.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색칠했는데 이번에 색칠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었구나, 잎사귀 4개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바깥을 향해서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바깥을 향해 백합의 모양이 이렇게 있었구나,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 아이들도 이 교단의 로고를 이번 기회에 색칠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다 배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프로그램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에 오셔도 되고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체크해뒀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꼭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 정말 재림신앙을 가진 아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운동하시고 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